박동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칙칙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가로되 너희가 친히 들여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에는 저희 감리교 아니죠. 기독교의 절기 중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부활절과 성탄절 참 중요하지만 추수감사절에 대한 의미는 좀 미국에서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서 그렇게 제가 관심을 갖고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중요하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좀 아쉽기는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건 참 좋지만 아쉬운 부분은 그때 이제 많은 교회들이 재정 부담을 좀 충당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절기 때는 저희가 절기 때 나온 헌금을 이제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화상 입은 아이들을 섬겼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해오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못해서 되도록이면 절기 때 나온 헌금은 섬기는 일에 쓰려고 해요. 이게 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수감사절이 이제 끝나고 나면 바로 뭐가 시작되냐면 기독교의 절기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돼요. 대림절은 기독교에서 크리스마스가 되기 이전 4주 전에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이 태어나심과 이 땅에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이 절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이 이렇게 초를 강대상에서 4개의 초를 준비를 해 놓습니다. 색깔이 다르죠. 4주 동안 하루에 한 주씩 색깔을 초를 켜나가면서 4개의 초를 다 켜게 됩니다. 처음에는 진보라를 켜죠. 그 다음에 연보라를 켜요. 연보라는 가운데 3번째가 연보라예요. 아니구나, 2번째구나. 두 번째.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분홍색이 마지막이 뭐예요? 흰색이에요.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그리고 총 4개를 다 성탄철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통 교회들이 이렇게 세팅을 하고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초의 색깔이 차츰 뭐로 바뀌고 있어요? 밝은 색으로 바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점점점 우리에게 가까우고 있음을 기대하면서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색깔의 촛불을 켜게 됩니다. 그런데 촛불 색깔 중에 보라색을 왜 첫째 주에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짙은 보라색, 그 다음에 연보라색이에요. 그 이유는 보라색은요, 동서양을 통틀어서 참 신기한 게 그 색깔의 의미가 있어요. 고귀함, 화려함, 권력, 치유, 강력함, 그리고 뭐예요? 황제, 왕, 제왕, 희망,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흰색도 깔끔함과 정결을 의미하잖아요. 참 인간은 보통 보편적인 가치관이
그 안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동서양을 다 통틀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보라색, 자주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짙은 보라색을 첫 주에 촛불을 켜는 이유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함이고, 그 예수님은 고귀한 분이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에게는 왕으로 오신 거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짙은 자주색, 보라색을 첫 주에 켜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은요, 보라색 자색 옷을 입으셨어요. 누가 입혔어요? 빌라도가 억지로 입혔어요. 그런데 이 옷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은요, 화려함이 없었어요. 고귀함과 권력을 상징하지도 않았어요.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보라색을 입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강압에 못 이겨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자수색을 억지로 입힌 거예요. 입히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채찍으로 때렸어요. 로마의 채찍은 우리가 생각하는 태장과 달라요. 조개 껍질 같은 게 달려 있어서 살집이 튀어나가거든요. 그 피가 질질 흐르는 옷을 입혀, 피가 흘러내리는 그 상태에서 자주색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웠죠. 그리고 병사들은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롱하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뺨을 때렸다고 하는 거예요. 뺨을. 엄청난 모멸감과 경멸의 대상이 된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지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자주색을 입혀서, 옷을 입혀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앞에 데리고 나왔거든요. 참으로 신기한 건 서로 가림막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섞이면 밥을 먹지 않는데, 6월절에. 되게 정겨루식이 되게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관저였던 누구예요? 로마의 빌라도 총독 안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밖에 있어. 근데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로마 병정들이 뺨을 때리면서 자주색으로 옷을 입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관저 밖으로, 가림막 밖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달래주기 위함이었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의 왕 있잖아. 율법에 어긋나서 너희들이 충분히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말하는 이 왕 얼마나 초라하냐. 내가 그래도 보라색 자주색을 입힌 거다라는 뜻이에요. 봐봐.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왕이라는 권위가 이 사람에게 있어? 얼마나 볼품없고 초라해. 옷을 입혀봤자 아무런 힘이 없어. 우리 로마라는 이 대국에 절대적으로 대적할 만한 힘이 없는, 화려하지도 않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냥 연약한 인간의 몸이야 라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래는 거야. 필요 없으니까 데려가라. 쓸모없다. 우리한테는 아무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십자가에 죽이라라는 그 요구가 어떻게 되기를 원했냐면 무마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빌라도 자신에게는 뭐예요? 괜히 죄 없는 사람 죽여봤자 세례요한과 같은 나름대로의 자치령이잖아요. 그 안에서 민심을 잃을 필요는 없으니까 자기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었어요. 그 싫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 앞에 우리들이 보여줬는데 반응이 어떻게 나왔나요? 더 강력하게 나왔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오로지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하는 대제사장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사람이다.
왕처럼 자신을 왕이라고 이야기했다.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다 드러내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 뿐이었죠. 그래서 반역을 꾀한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더 많은 죄를 뒤집어 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지만 누구의 힘을 빌려서 로마라는 나라의 힘을 빌려서 정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낙인을 찍게 해서 제대로 죽이기를 원했던 마음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있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는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빌라도, 대제사장들 누가 더 착해 보이나요? 누가 더 배려심이 있어 보이나요? 저는요 어렸을 때 성경을 읽었을 때 빌라도가 그래도 착한 놈이구나. 그래도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잖아. 그런 생각들이 또 좀 더 양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제 안에 묵상하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둘 다 뭐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몰라서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피해보지 않게 노력하는 모습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간에 세워놓고 열이 끌려가고 하면서 예수님을 방패 삼아 서로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다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군요. 이들의 잘못은요, 보라색을 입혀놓고 너희들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그들 안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진정한 구세주로 모시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이들의 잘못은 뭐예요? 똑같은 잘못은 공통적인 그들의 죄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은 뭐냐면 똑같이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아니하였고 알지도 못했고 그분의 섬김과 사랑과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은 둘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야 진짜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벌써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13년, 4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이 조금은 변질되지 않아야 되고, 목회는 마라톤 같구나. 그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저는 절기 때마다 저도 가운을 입거든요. 저 200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희 장모님께서 맞춰주셨어요. 목사 가운을. 이게 참 기념적인 거니까. 근데 제가 목회 은퇴할 때까지 계속 입을 거예요. 그리 많이 입지는 않은 편이에요. 저도 많이 안 입어요. 1년에 3번, 4번 정도 입고, 부모 갈 때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입었지만 그리 많이 입지는 않아요. 근데 입을 때만 어떤 마음이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초심이라고 할까? 그때 생각들이 이렇게 안에서 생각나. 그때 정결했지. 그때 깔끔했지. 정말 순수했지. 그 마음 잊지 말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전국에는요, 성의사라고 하죠. 이런 목사님들 가운, 성가대 가운 참 많아요. 장로님들 가운도 있어요, 요즘. 어린이 성가대 가운도 있고요. 그리고 중직들 가운들도 다 있어요. 스토리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돈이 되나 봐요. 기독교 인구가 많으니까 성의사들이 참 많아요. 제가 재미있게 느꼈던 건 뭐냐면 돈이 좀 되잖아요. 왜냐면 목사 안수 받은 분들도 많고 성가대 하는 사람들도 많고
큰 교회 성가대 한 명만 맞춰도 그 교회만 맞춰도 아마 그 성의사는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런데 희소성이 떨어지는 아무리 많이 만들어봤자 몇 개 못 만드는 그 옷을 화려하게 만들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린 성의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놀랬어요. 땡땡 성의사라고 있어요. 어디라고 밝혀지진 않겠어요. 왜냐면 많이 팔아야 11벌이에요. 이게 뭐냐면 감리교 감독님들이 입는 가운이에요. 우리 감리교의 가운은요, 아니 연예 감독님 몇 명인 줄 아세요? 11명이에요. 11개 연예가 있어요. 많이 팔아야 몇 개예요? 11개예요. 11개. 제가 이렇게 심플로 캡처를 했지만 어떤 가운은요, 막 여기에 뭐 금빛 실로 새겼나봐. 금빛으로 막 새겼나봐. 얼마나 주렁주렁 막 한지 몰라요. 감독이 되시면 무슨 메달을 차고 추기경처럼 이렇게 차고 앞에 딱 나와. 대회에 딱 당선이 되면 그 다음 주부터 막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이 성의사가 11벌 팔아봤자 얼마나 돈을 벌겠어요. 그냥 섬기는 마음으로 만들었겠지라는 생각을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근데 참으로 신기한 건 뭐냐면 감리교 감독, 축구 감독 같은 감독은 아니지만 그 감독님들, 감독 회장님들 가운의 색깔이 뭐예요? 보라색이라는 거예요. 진한 자주색으로 제작이 되고 있어요. 누가 언제 어떻게 처음에 제작을 했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누군가는 처음에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처음에 그렇게 제작해다가 부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냥 목사 가운만 입어도 될 텐데, 로마 칼라 하나 입어도 하나 써도 될 텐데, 굳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어떤 권위의 상징처럼 이렇게 가운을 만들었을까? 누가 디자인했을까? 짙은 보라색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희망과 권력과 고귀함과 왕, 황제를 의미하는 그게 보라색의 의미인데 다들 아실 텐데 누가 이렇게 제작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는 처음에 했겠죠. 그 처음의 마음이 전 순수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왕처럼 귀히 쓰임받는 감독의 수장이 되어 교단을 그리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믿고 싶어요. 이 성의를 입는 목사님들, 감독님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도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 감독이야. 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처럼 귀하게 복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지라는 마음이 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옷을 만드는 사람이나 그 옷을 입는 사람이나 성스러운 옷을 만들 때 섬김과 사랑과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이 성의에 담긴 의미 때문이에요. 보라색에 담긴 의미 때문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옷을 디자인한 사람도 그 옷을 특별히 입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디자인해야 돼요. 그 옷을 입고 나는 감독이니까, 나 이제 높아졌으니까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디자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할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삶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삶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를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리도 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빌라도가 관저 안에서 관저 밖에서 오부가면서 예수님을 비참하게 괴롭혔어요. 자주색 옷을 입히고 보라색 옷을 입히면서 너 유대인의 왕이냐? 한번 스스로 살아나봐라고 하면서 멸시와 천대와 모멸감을 줬어요. 사병들에게 뺨 따고까지 맞았으니까요. 이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그 시간에는 침묵하셨어요. 관저에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유대인들과 빌라도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셨어요.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말씀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첫걸음이었기 때문이에요. 모델들이 패션쇼 하는 것처럼 옷을 갈아입으면서 어떤 모습이 너희들이 원하는 모습이야 라고 골라 당첨된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그 치욕을 감내하면서 침묵하셨던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주목해야 되겠죠. 내가 손해보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손해볼 때는 예수님을 내세우지는 않았는가? 누구처럼? 빌라도나 유대인들처럼. 필요할 때만 신앙인 척하지는 않았는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빌라도와 유대인처럼 핑계대고 정죄하고 나만 잘 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참고 인내하면서 묵상하면서 침묵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알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 근데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그 겁박에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보라색 안에, 그 자주색 안에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이 옷 입은 그 예수님의 모습,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끝까지 감당하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페이스북에 어떤 선배님이 이 그림을 올렸는데, 이 그림을 보면 제가 마음이 짠했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코로나 시대를 때 살아가면서 인천의 한 초등학생이 4학년, 6학년짜리 아이가 라면을 끓여 먹다가 불이 나서 둘째가 좀 회복되기는 했다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요즘 대한통운 CJ 택배 아시죠? 대한통운 택배. 택배 기사가 하루에 4시간, 3시간도 못 자면서 일을 하다가 과로로 심장이 멈추는 바람에
죽게 되었어요. 35,000에 4만 보를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도 택배 기사를 하지만 손목이 너무 아프다고 해요. 그리고 살찔 겨를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책임감이라는 단어예요. 자녀들에게 라면을 끓여 먹게 한 엄마의 무책임한 행동, 왜 방치했을까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2시간,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면서 어떻게 하세든지 가족을 살리려고 하는, 옛날에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그때 선조라는 왕의 역할을 했던 최초로 한 사람이 쿠팡물류센터에 요즘 일하고 있어요. 사람의 인기가 그렇게 한순간에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두 명이 손을 잡고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뭐가 있어요?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요. 엄마로서의 책임감, 아내로서의 책임감, 주어진 역할들, 자녀로서의,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인간적인 책임감이 있어요. 인생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부흥 집회를 하고 강사님들 초빙해서 주입식으로 아니면 뜨겁게 부르짖게 하고 인도하면서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었던 모멸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 양으로서 끝까지 침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뭡니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스스로 이제는 세상에서 야 그리스도인들이 뭐야?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형제가 여러분 자녀가 때론 남편이 에휴 봐봐 교회 다니니까 뭐 불고 있냐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침묵해야 되고 견뎌야 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신앙을 지켜야 될 그런 시기가 된 것입니다. 침묵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정말로 만들어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질문하면서 만들어가야 될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스스로 지켜야 될 그런 시기. 여러분들이 오늘 본 말씀 마치면서 이런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맡겨드립니다. 꼭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짙은 보라색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귀한 복된 옷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책임져야 될, 끝까지 견디고 이루어야 될 사명과 은혜가 있습니다. 잘 견디시고 잘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친구들도 이웃들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인정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이 시기에 과제입니다. 그리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화려하게 보이는 짙은 보라색 옷을 입고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만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